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9월달 시작되면서 이번 주부터 해서 새로운 설교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8주 정도 준비를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고요. 위의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바라보고 위의 것을 찾으며 사십시오. 사도 바울의 그 간절한 외침과 또 경험을 토대로 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 나누고 한 주간 여러분들이 위의 것을 찾는 성도의 삶을 살기를, 그런 삶을 살기를 기도하며 한 주를 지내는 가운데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계속 들어요. 3장에 있는 오늘 읽은 이 부분 한 번 더 점검하고 넘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오늘 이 3장의 이 부분을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8주 정도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점검했으면 좋겠고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다가 쓰는 편지 가운데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시죠?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사도 바울은 위를 보고 온 사람이고 천국을 경험한 사람이고, 그러니 이 땅의 것에 얽매이지 않고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성도들에게도 그렇게 살기를 권면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 그런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실천적인 이야기를 한 번 더 하는 거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여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저는 오늘 성도의 드레스 코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상고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드레스 코드라는 말 알고 많이 들어봤죠? 오늘 이 여성교회도 찬양하는데 드레스 코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위에는 하얀색을 입고요, 아래는 청바지를 입고 오세요, 그랬을 것 같아요.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입고 왔죠. 언제나 드레스 코드는 있더라고요. 장례식 갈 때 입어야 하는 드레스 코드가 있고요. 또 친구들끼리 또 가족끼리 어디 여행 갈 때 자기들 나름대로 드레스 코드를 정해서 또 입고 여행하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고요. 가족 사진 찍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족들이 사진을 찍으면서 이번 우리 가족 사진 컨셉은 이렇다. 그래서 드레스 코드를 정합니다. 이렇게 입고 우리 한번 사진을 찍자. 드레스 코드를 정합니다. 파티에도 드레스 코드가 있을 때가 있고요. 당연히 약속된 복장을 입고 또 그 모임에 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그러니 드레스 코드를 지켜지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데 깜빡 잊거나 또 부주의함으로 그 드레스 코드를 지키지 못하면 본인 창피한 거죠. 합당하지 않은 거죠. 불편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요, 마땅히 그 드레스 코드가 있다면 그것을 지켜야 하는 것은 예의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드레스 코드는요, 상황에 따라서 시간적인 모습에 또 여건에 따라서 약속되어진 옷 매무새입니다. 성도에게도 그러한 드레스 코드가 있을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러한 옷의 드레스 코드는 아니겠지만 영적으로 성도라면 입어야 할 옷 말입니다. 어떤 옷을 벗어버려야 되고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보면요, 8절에 벗어버려라 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9절에도 벗어버려라, 마치 옷을 벗듯이 벗어버려라, 벗어버려라. 그리고 10절에 입어라,
또 12절에 옷 입고 라는 단어들을 쓰고 있어요. 그러니 오늘 본문을 읽어보면 벗어버려야 할 옷이 있고 입어야 할 옷이 있다 라고 사도 바울은 교인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위의 것을 생각하는 성도들은 이런 드레스 코드가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선 백성이라면 이런 드레스 코드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 오늘 우리는 이것을 좀 점검하면서 내가 뭘 벗어야 되고 내가 뭘 입어야 되나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의 시선은 언제나 5절부터 9절에 머물러요. 왜냐하면 그 메시지가 강력하거든요. 하나님의 진노라는 단어가 딱 나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대요. 근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그 행태들을 보니까, 그 모습들을 보니까 5절부터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다. 그리고 8절에도 이런 말을 말해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입에 부끄러운 말과 거짓말이래요. 이런 말들을 딱 들으면,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다라고 딱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 그 어느 누구도 자유롭지 못해요. 여러분, 여기에 쓰여져 있는 단어들 하나하나 읽어보시면서 어려운 말은 없잖아요. 다 이해가 되는 단어들이잖아요. 이 단어들을 보시면서 나랑은 상관없는 단어도 있겠지만 이 모든 단어에서 나는 자유로워, 나는 그렇지 않아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하나도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부분에서 부담이에요. 그리고 나의 모습하고 오버랩되면서 이거에 굉장히 집중되더라는 겁니다. 보면 다 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것을 읽으면서 그래, 이것도 하지 말아야 되고 이거는 절제해야 되고 이건 참아야 되고 말고 참고 이것이 마치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예, 맞아요. 안 해야 되고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는 것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것들을 참고 견디고 안 하고 절제하고 제어하고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부다라면 그것은 금욕주의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미도 2장 3장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교회 안에 한 문제가 있음을 간파하고 이렇게 썼던 거 기억하시죠? 세상의 학문과 세상의 전통과 헛된 속임수들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제가 말씀으로 이미 나누었기 때문에 이해하실 겁니다. 세상의 철학이 교회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영지주의였고 영지주의에 대표되는 그러한 주의가 금욕주의였습니다. 하지 말자. 몸을 쳐서 죽이자, 말자, 견디자, 억제하자, 절제하자. 이것이 금욕주의였어요. 그것을 주의하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하지 말아야지, 하라만 참아야지 이러고만 있다면 금욕주의와 별반 다른 것이 뭐가 있겠냐라는 거예요. 사실 이 금욕주의를 이야기하면 우리보다 이슬람 무슬림들이 훨씬 잘합니다. 그런 절제된 금욕의 삶은 아마도 이단들이 더 잘할 것 같고 카톨릭 불교인들이 더 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 이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뭐냐면요, 안 하고 참고가 아니라 무언가를 긍정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더지 게임 알죠? 두더지 게임 해보셨잖아요. 동전을 넣기 시작하면 두더지를 올라오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는 천천히 올라와서 한 마리씩 잘 잡아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막 우두두둑 올라오잖아요. 망치가 2개라도 모자라요. 때려서 넣으면 또 다른 놈이 나오고 또 다른 놈이. 이 세상의 일, 우리의 육체의 정욕, 땅의 것들이 이래요. 내가 이것을 절제해서 누르면요, 다른 데서 다른 것이 불쑥 올라옵니다. 그래서 또 때려잡아요. 이것을 누르면 또 다른 것이. 평생을 그것만 하고 사는 거예요.
그것은 적극적인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금욕주의에 불과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달라도 뭔가 달라야 됩니다. 그냥 참고 안 하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그래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 오늘 본문에 있는 육체의 욕심들, 이 정욕과 탐심과 이 모든 분냄과 악한 것들이요, 어떻게 내가 절제할 수 있느냐, 참는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면 자연적으로 이러한 것들은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성경의 원리로 적어져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이 옷을 벗어야지, 정욕의 옷을 벗어야지, 악한 분냄의 옷을 벗어야지, 노여움의 옷을 벗어야지, 거짓말의 옷을 벗어야지, 이것보다 그 옷을 한 번에 벗을 수 있는 적극적인 성도의 모습은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겁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자마자 내 삶에 일어난 일은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듭남입니다. 거듭난 성도에게는 성령이 이 안에서 내주하고 계셔요. 우리 안에서 내주하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니 성령을 근심케 하는 성도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통하여 나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대로 내가 죽이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긍정적으로 하늘을 보며 살아가는 성도, 이럴 때 우리는 다 벗을 수 있는 겁니다. 벗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집착하지 않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것들 왜 못 벗는 줄 아십니까? 왜 벗기가 만만치 않은 줄 아십니까? 여전히 땅에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돈에 집착이 있고 관계에 집착이 있고 세상 물건에 집착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에게 내가 자꾸 휘둘려가지고, 내가 흔들려가지고 위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자꾸 땅에 살면서 땅의 시선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땅의 집착을 내려놓고 하늘을 보고 살라라고 말하면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다가 편지를 쓰면서 7장에 이런 메시지를 써요. 개역개정 성경으로 읽는 것보다 표준 세번역이 조금 더 이해가 쉽기 때문에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화면에 띄워드렸는데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7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말하려는 것은 이것입니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첫 번째 말하는 것은 때가 얼마 안 남았다. 우리 인생의 때가 그리 많이 남지 않았다. 얼마 안 왔으니 이제부터는 안에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처럼 하고, 와, 안에 있는데도 없는 사람처럼 내 맘대로 살라는 이야기인가? 그 얘기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그 얘기가 아니라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뛰어넘으라는 겁니다. 관계, 사람과의 관계를 뛰어넘으라는 이야기예요. 그 관계 때문에 내 삶이 얽매이지 말고 뛰어넘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초월하라는 이야기입니다. 30절에 우는 사람은 울지 않는 사람처럼 하래요. 울고자 하는 그 감정 때문에 그 감정에 사로잡혀서 울음으로 삶을 살지 말고 울지 않는 사람처럼 사는 것. 또 기쁜 사람은 기쁘지 않은 사람처럼, 기쁜 감정에 휘둘려가지고 살지 말고 기쁘지 않은 것처럼 그 감정도 뛰어넘으면서 살아라. 무엇을 산 사람은 그것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처럼, 내가 무거운 것을 소유하고 무언가를 샀으면 그것에 얽매이지 말고 없는 것처럼 살아라. 그리고 31절, 세상을 이용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처럼, 세상의 시스템이나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용해야 되겠지만 그것들을 사용하면서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사람처럼 사십시오. 이 세상의 형체는 사라집니다. 세상의 모든 관계는 사라질 것이고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사라질 것이고 짧은 인생이니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그것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관계에 흔들리지 말고, 이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말고, 내 감정에 사로잡히지 말고, 이것들을 넉넉하게 초월하여서 초연한 삶을 사십시오 라고 권면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건 뭔지 아십니까? 3층 천을 보고 왔어요. 셋째 하늘을 보고 왔습니다. 그 천국을 보고 오니까 이 땅에 일어나는 것이 이것도 괜찮다 저것도 괜찮다 다 품어버리는 거예요. 초월해버리는 겁니다. 사람의 관계도 초월하는 겁니다. 나에게 일어나는 감정도 초월해버리는 겁니다. 모든 것을 초월해버리는 겁니다. 이런 것을 뛰어넘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그것을 초월하지 못하면요, 여전히 분노가 우리 안에 남아 있습니다. 세상의 물건에 그것을 초월하지 않으면요, 돈에 초월하지 않으면요, 여전히 우리는 그 안에 집착이 남아있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100년의 인생, 100세 인생이라고 하니 100년의 인생, 길다면 길 수 있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경륜에 보면 너무나도 점이에요. 먼지예요, 먼지. 하나님의 경륜에 보면 우리의 한 명의 인생은 먼지에 불과해요. 그 먼지 같은 우리네 인생을 살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이것도 안 하고 저것도 안 하고 참고 그렇게 살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바라보며 이 땅의 것을 초월하며 사는 그런 묵직하고 넓은 그리스도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기에 성령을 따라 행하여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시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시고요,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며 사시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을 바라보며 집중하며 사시고요, 그분을 내 입술로 찬양하며 높이는 데 사시고요, 그분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고 그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땀 흘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여 산다면 여러분, 우리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사는 자들에게는 이 땅의 일들에 얽매이지 않아요. 이것을 벗으려고 노력할 일이 없습니다. 자연적으로 벗어집니다. 자연적으로 벗어집니다. 안 하려고 참으려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여서 이런 드레스 코드에 맞지 않는 옷들이 자연스럽게 벗어지는 우리 바른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벗어요. 벗고만 있으면 창피하잖아. 입어야죠. 뭘 입어야 되는 가 성경은 언제나 이야기합니다. 벗는 것에 목적을 두지는 않아요. 벗어버려라. 벗는 것에는 목적을 두지 않습니다. 언제나 입어야 되는 일에 목적을 둡니다. 예, 우리가 언젠가 다 주님 앞에 서게 되잖아요. 서면 우리 주님이 상상해봐요. 너 뭐 벗었냐? 무슨 옷 벗었냐? 벗은 옷 따져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와, 이것도 벗었네? 저것도 벗었네? 이것보다는 입고 있는 것 보시면서 칭찬하실 것 같아요. 와, 이걸 입고 있구나. 이걸 입고 있구나.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벗는 것보다 중요한 건 입는 겁니다. 무엇을 입어야 되는가? 그래서 성경은, 사도 바울은 언제나 입는 것에 대한 초점으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드레스 코드를 이야기하는 거죠. 로마서 13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예,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13장 14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래요. 빛의 옷을 입으래요.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거룩함으로 지으신 건 새 사람이라.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더니 예수로 옷 입고 새 사람을 입어라.
예, 내가 예수 믿는 사람, 내가 거듭난 생명이 됩니다. 새 생명이 내게 주어져서 새로운 생명을 사는 사람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이전의 방식은 다 버려버리는 겁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살았던 나의 삶의 방식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청산되어지고 이제는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새로운 삶을 살아라. 새 사람을 입어라. 같은 맥락에서 10절에도 분명히 이렇게 말하죠. 다 벗어버리고 10절에 오늘 본문 새 사람을 입어라. 새로운 삶의 입을 옷을 입어야 되는데 그 옷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그분의 형상을 따라 그분의 모든 것을 새롭게 입은 사람,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맛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의 모든 이전 옷들은 다 못 박아서 벗어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의 새로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예수님으로 인하여 새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추구해야 될 건요, 무엇을 벗어야 될까, 무엇을 벗어야 될까 아니라 이 옷을 입으려고, 그래 내가 예수의 옷을 입어야 되겠다, 예수의 옷을 입어야 되겠다, 이것에 더 힘주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진짜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예수의 옷을 입는다. 그건 뭘까? 오늘 예시를 얘기해 주거든요. 어떤 옷을 입으라고요? 12절 보세요. 그러므로, 예, 결론적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고백한 하나님의 백성, 그 성도는 하나님이 택하사, 예, 하나님이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로 세워주셨죠. 새 사람의 새 옷을 입혀주셨죠. 그러니 그러한 사람처럼 어떻게?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으로 옷 입어야 된다. 이 옷 입기를 힘쓰시라는 겁니다. 긍휼의 옷을 입기를 힘쓰십시오.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며 예수님이 가졌던 그 긍휼의 마음, 한 사람을 향한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의 마음을 아파하며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그 마음의 옷을 입으시라는 거예요. 자비의 마음, 다시 이야기하면 친절한 마음이죠. 친절함입니다. 그 친절로 옷을 입으라는 겁니다. 겸손한 생각으로 옷을 입으시라는 겁니다. 내가 괜찮다, 내가 이 정도다가 아니라 나보다 남을 높게 여기고 나는 낮아져서 예수님의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본받아서 나도 겸손하게, 내 말 한마디도 겸손하게, 내 행동 하나도 겸손하게, 겸손하게 옷 입는 것, 온유함입니다.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오래 참는 겁니다. 이전 같으면 부르륵해서 그것이 끝나버릴 것지만 이제는 예수 믿었기 때문에 한 번 더 참고 한 번 더 참고, 그 오래 참음,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분의 옷 입는 거예요. 또 그렇게 이야기해요. 13절,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불만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람의 관계, 가정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교회 안에서 외안이 불만이 있겠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내 방식대로가 아니고 내 뜻대로가 아니기 때문에, 나랑 다르기 때문에 불만이 분명히 생겨요. 불만이 생기거든 생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괜찮습니다. 생깁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하냐면 서로 용납하래요. 용납하래. 품어주라는 겁니다. 근데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서로, 이게 필요한 거죠. 서로 피차 용서해 주어라. 피차 용서하라.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용서해 주신 그 용서의 마음으로 우리가 피차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죠. 옷 입는 것.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오늘 본문에 있는 것만 봐도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용납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신 삶의 성품의 모습입니다. 그러니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성도의 드레스 코드는 성령을 따라 행하며
예수의 이 성품의 옷을 입는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성품의 옷을 입는 사람들. 이전에는 내 생각대로 살고 나오는 대로 말하고 하고 싶은 대로 행동했더라면, 내가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해서 내 입을 제어하고 살고 내 생각을 절제하고 살고, 내가 무언가 친절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풀며 또 참을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사랑할 수 있는 그 예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예수님의 옷을 입기 위하여 여러분들은 얼마나 수고하고 계십니까? 우리 예과고 홀키 여름 성경학교 주제가 들어서 아시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그 꼬마 애기들도요, 이런 환경에서, 내가 화나는 환경에서, 내가 선택의 환경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한번 생각하는 그 훈련을 하는데, 우리는 당연히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무언가 내 속이 뒤집어지는 일이 있다. 심호흡 한번 하고 하늘 한번 바라보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 순간 예수로 옷 입는 거예요. 드레스 코드에 맞게 상황하는 겁니다. 무언가를 선택해야 되는 그 기로에 서서 성경 한번 보고 기도 한번 하면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직장에서 누군가가 내 옆에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해서 내 마음이 다치고 싸늘한 그런 상황에 있더라도 하늘 한번 바라보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내 속을 뒤집어 놓는 사람이 내 앞에 있을 때 이전과는 다르게 숨 한번 깊게 내쉬고 하늘 바라보면서 이 순간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예수님은요, 사랑하셨습니다. 주님은 사랑밖에 난 몰라 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사랑. 예수님이 보여주신 온전한 사랑.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마음에 드는 사람만 사랑하라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런 여러분, 우리가 예수로 옷 입기 위하여 그 드레스 코드에 맞게 살려고 힘쓰는 것은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려고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직장과 사업장에서 그리하십시오. 무슨 생각이 나를 사로잡더라도 나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그래,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세상 방식 따라가지 말고요, 내가 살아왔던 삶의 전통 따라가지 말고요, 이제 새 사람을 입었으니 새 방식대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로 옷 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우리 기독교는요, 금욕주의가 아니죠. 하지 않고 하지 않고 참고가 아니라 성령 따라 행하면서 자연스럽게 어울리지 않는 옷들은 벗어져 버리고 새 옷 입기를, 예수로 옷 입기를, 예수의 성품으로 옷 입기를, 그리하여 우리의 눈이 예수님처럼, 우리의 입이 예수님처럼, 우리의 손과 발이 예수님처럼 닮아가서 예수로 옷 입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결정은 사랑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은 뭐래요?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대요,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데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데요, 사랑은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딘대요. 이게 사랑이에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게 바로 그거고, 우리가 그 옷을 입고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하늘을 바라보며 성도로서의 마땅한 옷을 입고 드레스 코드에 맞게
품격 있고 질서 있게 살아가는 성도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